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에게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주의 크신 뜻 가운데서 다 응답받게 되기를 믿습니다. 비록 특별 새벽 기도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의 물결이 또 불길이 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기도할 거야. 혹시 그런 작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작정을 푸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는 우리 세미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제 에스더서를 쭉 바라봤는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나요? 질문이 그리 좋지 않죠? 새벽 기도 에스더서 갖고 설교한 사람이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에스더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먼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었던 그 유다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수많은 우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들고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될 때면 에스더와 같은 말씀을 펴시고 역사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 돌보시고 또 그 가운데 삶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또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이 에스더서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기념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념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자신이 세운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죄 없는 모르드게와 또 유다인들 그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려 했던 그러한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내려졌던 왕의 조소가 아직은 취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달월 즉 12째 달 13일에 바사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왕의 명령은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또 그 날이 매 순간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에스더서 8장의 말씀, 그 말씀에는 하만의 죽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서, 새로운 왕의 조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장 4절과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4절과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좁게 여기시며 나를 좁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이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정을 받아들여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에게 일러서 왕의 명의를 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써서 나라에 다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시완월 곧 3월 23일 즉 유다인의 학살이 예정되어 있는 8개월쯤 전에 이 일을 행하면서 새로운 조서를 왕의 서기관들과 함께 만들고 또 나라 전체에 보내게끔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명의를 가지고 새로 쓴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이름으로 새롭게 쓰여진 조서에 보게 되면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리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행할 날은 유다인이 진멸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날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조서가 그저 유다인들을 살려주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유다인들만 살려두면 될 텐데 왜 그들을 죽이려 하던 자들까지 피를 보아야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전에 하만에 의해서 반포되었던 조서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만의 계획에 따라서 조서를 내릴 때에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조서가 다시는 변개되지 말아야 된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그 왕의 명령도 함께 그 조서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조서에 근거하여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던 상관없이 왕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우리는 그 명령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날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대적들을 없애는 그것만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평안을 보장하는 일이 되게끔 되는 것이죠. 최선의 방어는 무엇이다?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인들을 위한 최선의 방어의 그 방법으로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대상에 처자까지 포함시킨 것이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내용을 다 담은 것은
하만이 내린 조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조서가 서로 매치가 되게끔 하는데 여기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서가 전국에 반포가 되어지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9장 1절은 그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이 멸절되기로 되어 있는 그날에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해치고자 했던 대적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 날이 지난 후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지금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에스더서 9장은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진, 그러니까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도 8개월이나 지난 것이죠. 이미 나라 전체에 왕의 새로운 조서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다인들을 쳐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전에는 하만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득세하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져서 유다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왕이 새롭게 조서를 내렸구나.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그 뜻이 분명하게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왕의 도성에, 수산궁에, 그 도성에만 해도 500명 가량이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시도해서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들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들의 손에는 하만에 의해서 선포된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지금 하만의 10 아들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하만이 이미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만이 하루아침에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바뀌었으니 또 그러한 방법으로 이 나라가 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저주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 일을 그쳐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은 가능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상 그날이 되자 그들의 모든 그러한 시도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하만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그들도 죽임을 당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 8개월 동안에 왜 그들은 이 상황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모르드게의 권세가 점점 더 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3절을 보게 되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고 하고 그들이 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권세를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것처럼, 또 포로였던 다니엘이 이방의 땅에서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했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수많은 모함이 있었으나 누구 하나 그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던 모르드게를 바사 제국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날마다 강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지키고 그의 발걸음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12째 달 13일에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묻지요.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앞에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배포가 크게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그랬는데 여기서 나라의 반 준다는 이야기는 없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왕이
에스더의 소청을 듣고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말을 에스더서에서 네 번이나 보게끔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꼭 에스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기에 왕이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딱 나타나면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쟤는 왜 또 왔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웃음을 지어낼 수 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해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아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허물이라든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에스더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하루만 더 원수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죽은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루 동안 더 대적을 찾아내어서 문제의 근원을 끝까지 없애고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유다인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왕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더 유다인들은 도성 안에 있는 대적들 300명을 더 죽이게 됩니다. 어제 500명, 오늘 300명이니까 무려 800명이나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도성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라 전체에 있어서는 무려 7만 5천 명이나 도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하루 동안에 아마 이 7만 5천 명을 통하여서 나라에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었을 것이에요.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끝까지 하루를 더 받아서라도 대적들을 진멸하려고 한 것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서 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는 물론 지금 이것이 포로 시대에 바사제국 때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한참 더 거슬러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 때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해야 했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말렉이 가진 모든 소유까지 다 죽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가치 없는 것들,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죽였을지 몰라도 값져 보이는 것들은 살려내었던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그 사울 왕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그 사울 왕의 나태함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문제의 근원을 깨끗하게 도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조서에는 대적들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권리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리품입니다. 많은 전쟁들이 이 전리품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물리쳤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누구라도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일 가운데에 재물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거룩한 영적 전쟁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산 성에 사는 유다인들은 14일과 15일 양일간 대적들을 처단하고 15일에 모여서 또 시골에 사는 그러한 유다인들은 14일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잔치를 안 하겠어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서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그 순간에 잔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아예 규례를 세워서 이 14일과 15일을
유대인들의 명절로 삼고자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이 명절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념하게끔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불임절에 유다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기념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지금 에스더서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그것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억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념할지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늘 언제나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 존재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사업을 도모하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일 이유에 대해서 왕에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이 자신들만의 법을 가지고 살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모함이기도 한 것이죠.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그렇게 왕의 법을 어긴 일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유다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만처럼 악한 길을 내어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회를 노리는 승냥이처럼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고 틈을 살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적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장돼서 싸우되 함께 싸워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명예를 가지고 두 번째로 낸 조서를 보게 되면 이 날,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대적을 죽이는 그 날을 준비하되 함께 모여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내 옆에 형제자매가 쓰러지는 것은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나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볼까요?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의 방패는 하나님이야. 나는 몰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왜 우리에게 서로에게 방패가 되는지 신약 성경에 보면 방패란 말이 좀 자주 나오게 되는데 로마의 군대 형태를 보면 또 고대의 그 싸우는 기술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른손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내가 왼손에 든 방패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왼편에 있는 사람의 오른손을 지켜주는 것도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에게 영적 전쟁에서 방패가 되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전우가 쓰러져서 나 혼자 살았으면 우리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일당백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눌려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선 성중 거리에서 울기만 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때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두 사건 사이에 차이가 얼마가 있죠? 5년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인에게 아주 극심한 위기가 닥치기 5년 전부터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서 그날을 대비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그의 일하심은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때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성중 거리에서 울기만 했던 유다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무리 주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과도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나갈 만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그가 그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누구도 하나님을 막아설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국에서 존재조차 없던, 그리고 아무 백도 없던 작은 유다 소녀를 큰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궐문에서 그저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던 평범한 관리를 나라의 두 번째 2인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동정의 대상이었던 한 민족을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그저 죄인의 불과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사는, 그냥 내 힘대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영광을 함께 나눠 가질 수가 있다는 것, 그의 유산을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누구도 자기의 삶을 하찮은 존재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영광이나 존귀함은 참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도 없는 그 존귀함을 잊고 매 순간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매 순간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존귀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당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존귀함을 누렸지만 그가 그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그보다 더 비루한 자가 없을 정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을 잊고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영광, 또 다른 부귀 영화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 떠날 때에 우리에게서부터 주어진 존귀함이 떠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그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반드시 흘러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 쌓아놓은 그 담장 안에 살면서 내 삶이 평온하다고, 나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 담장 밖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이웃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불임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10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길어서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비루한 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존귀하게 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도 베풀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때 나와서 찬송 크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감사원금 봉투에 거액의 돈을 넣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흘러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육의 궁핍함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우리 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에서 수많은 우연 속에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우리 세미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기 때문에 늘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지키게끔 하는 귀한 삶을 사는 세미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